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검색해 봤더니 현재 한국에서 확진 환자는 15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방역과 소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민 여론들 중에서는 지금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트에 가보면 이제 마스크를 파는 그 창고가 거의 다 동이 나 있고요. 최근에 마스크 가격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현금을 싸들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개, 20,000개씩 단체로 공장을 돌면서 이제 한국의 제품이 품질이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와서 현찰을 공장에 주고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공장도 출하 가격이 300원이던 그 방독면이 이제 현재는 이제 1,100원, 조금 더 높아져서 1,400원까지 이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건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간사함이라는 것을 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마스크가 누구에겐가는 이제 돈벌이로 전락되어서 이 기회에 한탕 크게 벌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신문 일면에도 그리고 또 9시 뉴스나 이제 뉴스에도 매일매일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장소에 잘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되고 이제 원래 약속되어져 있던 모임도 다 이제 취소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이 지금 다 거의 다 캔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부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사태를 생각하는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조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새벽기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나눈 새벽기도 본문은 생명의 삶 책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질병을 걱정하고 나는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며 너희의 목숨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염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질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해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메마르고 그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에서 걷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걷게 되고 애굽의 병사들과 말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짧은 순간,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 15장 21절 뒤로 보시면 광야길을 걸으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렀지만 그 마라라는 장소에서 나오는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질병에 걸렸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이 선포되어 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복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각 곳곳에 입춘대길이라는 부적을 붙여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복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깨끗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시편 69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데요. 시편 69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그 시인은 시편 69편 2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명예나 친구와 재산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그는 예수님께 나와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가장 좋은 의사를 불러다가 고쳐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점괘도 봐봤지만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 흰색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소외되고 외면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사기꾼에게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억울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실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실 것이고 치료를 더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등장하는 애통은 단순한 슬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회개를 수반하는 애통을,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라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최후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애통하며 회개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위로가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명예나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삶의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며 애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속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머뭇머뭇하십니까? 그렇게 머뭇머뭇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지 못한 일을 엘리야 혼자 해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있던 고기와 나무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백성들은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바알을 따를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이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이냐?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쉽게 뜨거워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 반쯤 걸쳐 있는 삶의 자세로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 그리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뒤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난한 자로 남아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어린 양처럼 음매하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길 잃은 양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애통하며 울며 불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의 부르짖음이 바로 회개를 수반하는 애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전적으로 당신만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랍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빛교회에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다 토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사용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불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질병을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